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봤습니다. 이제 전혀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오늘은 이제 노골적으로 이들 대화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위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식탁 교제를 하는 것, 함께 생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숙하다입니다. 유숙하다. 유숙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인비테이션, 초대하다라는 뜻인데요. 환영하고 반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동일 저자가 썼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이 보낸 고넬료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들이고 유숙하는 장면은 마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저자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역사되고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이 33절을 여러분들이 좀 잠깐 오늘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 33절에 보면 이제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어떤 환상이었는지를 쭉 설명하고 대화가 오고 간 다음에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다. 이제 고넬료가 하는 말이에요. 잘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아까도 보셨지만 일가 친척들, 가족들이 다 많이 모여 있는데 이 고넬료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고 말을 하는데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문장은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아요. 우리는 당신의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를 맞이할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발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 장교가 이방인 그것도 다른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군대의 장교가 반드시 머리를 조아리고 구부리고 발 아래 놓이는 것은 딱 대상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자신의 신분도 지위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말하면 베드로 앞에 있는 게 맞는데 지금 고넬료가 뭐래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은 자신 앞에 있는 베드로가 서 있지만 베드로가 아니라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고 이 하나님 앞에 있는 고넬료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라는 것은 베드로 너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길 원한다. 이 고백입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새벽에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단이 아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한, 담임 목사의 사상과 정치와 이력을 강조하지 않는 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가르친다면 그 말씀을 베드로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으로 구분됩니다. 지금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 있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교회 안에도 예배실에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저분은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지. 여러분 이것처럼 큰 오산이 없습니다. 아무리 직분이 높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강도사 때 저 독산동에 있는 한 교회 교사 강습회가 있어서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한 70년 된 교회였는데요. 오래된 교회였죠. 근데 그 당시 그 안에 시무장로, 은퇴장로, 협동장로, 사역장로 되게 많은 장로들이 앉아 있었고 교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강도사니 얼마나 나이가 연소했겠어요. 근데 갔는데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석 앞에 거기 그 교회는 갔더니 장로석, 권사석, 집사석 다 자리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장로석의 맨 앞에 있는데 또 장로들을 보니까 맨 앞줄부터 서열 1등, 2등, 3번으로 앉더라고요. 그 자리가 그냥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순번이. 근데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장로가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제 설교자로 섰잖아요. 근데 그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있는 그분이 이제 제가 나중에 설교가 다 끝나고 물어봤어요. 저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서열 장로 1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설교를 듣고 앉아 있었냐면 다리를 딱 꼬고 팔짱을 딱 끼고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강도사니 얼마나 나이가 어리고 연소했겠어요. 사람의 말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또 교회 안에서 설교가 전해질 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복이 됩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돼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인생의 놀라운 변곡점이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도 베드로 앞에 있는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듣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실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를 너무 주목하고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인지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됩니다. 또한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저분의 입을 통하여 나에게, 우리 교회에, 내 가정에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고넬료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어요. 그 이방인도 베드로를 보지 않고 베드로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인가, 둘 중에 하나를 나는 어느 쪽에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오늘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입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부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아무리 직분이 높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어도 그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를 사람으로 볼 때 그 어떤 자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어떤 자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고 말씀을 통하여 흘러가는 그 영적인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저를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저를 통하여, 제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상태나 내 상황이 늘 사람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으로 보지 않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텐데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붙드는 데 더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베드로 앞에 서 있었던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라는 말씀 안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죄를 지적할 수도 있고 훈육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는 다양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방인 가정,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강단,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예배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이명호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제가 주는 복이 아닌 말씀이 주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를 위해서 제가 반듯하게, 올바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종으로 베드로처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말씀을 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